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17절부터 21절인데요. 오늘 한번 예외적으로 우리 한번 교독해 볼까요? 제가 먼저 17절을 읽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를 보고 말했습니다. 바로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냐? 엘리야가 대답했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 왕과 왕의 집안이요 왕은 여호와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았고 바알신을 따랐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를 만나러 갈멜산으로 오라고 이르시오. 이세벨에게서 얻어먹고 사는 바알의 예언자 450명과 아사라의 예언자 400명도 데려오시오. 아합이 이스라엘 백성과 그 예언자들을 갈멜산으로 불러모았습니다. 네, 21절 저 혼자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백성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까지 바알과 여호와 두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으렵니까? 여호와와 바알을 함께 섬길 것이요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시면 여호와를 따르고 바알이 참 하나님이면 바알을 따르시오. 그러나 백성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잠잠히 있었습니다. 네, 오늘 말씀에는 엘리야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지금 이 사람이 뭘 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은 어떤 촉구를 하고 있네요. 무슨 촉구일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빨리 선택을 하라고 결단을 내리라는 겁니다. 이 말씀의 배경이 있죠. 지금 이스라엘 땅은 이 시점에서 3년 동안 지독한 가뭄을 겪은 상태였어요. 그 17장 1절을 보시면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이런 말을 하죠. 내 말이 아니면 이스라엘 땅에 비 한 방울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정말 그 말대로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였죠. 그 아합 왕, 당시 아합 왕은 그 바알이라는 농경신을 섬겼습니다. 그 비와 풍요를 주관하는 신이죠. 그렇게 우상숭배하니까 하나님께서 한 대 때린 겁니다. 그래서 정말 3년 동안 고생을 했죠. 3년이 지나고 이제 18장 1절에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아합 왕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나 하나님이 너희에게 비를 주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하나님이 해야 할 일이 있죠. 하실 일이 있습니다. 갈멜산에서 대결을 펼치는 거예요. 엘리야와 그 바알 선지자 450년 사이에서 대결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누가 진짜 참된 신인지 하나님이 그 대결을 통해서 보여주시겠다라고 계획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이제 아합을 만났죠.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자, 보시면 아합은 엘리야를 보자마자 이상한 볼멘 소리를 합니다. 그게 17절인데요. 좀 제 말로 바꿔보면 이런 거예요. 너 때문에 지금 나라가 이 모양이야. 3년 동안 지금 국가는 황폐해졌고 그냥 경제가 엉망이고 지금 난리 났어. 이렇게 볼멘 소리 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도 가만히 있지 않죠. 반격을 하죠.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너가 우상숭배해서 나라가 이 모양인데 그걸 누구한테 지금 책임을 떠넘기는 거야. 뭐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러고 이어서 엘리야는 온 이스라엘을 갈멜산으로 모으죠. 여기 보시면 온 이스라엘이라고 나오는데 물리적으로 모든 이스라엘 사람을 그 산에 다 집결시키는 건 어렵고 아마 그 각 지파라든지 그런 구역의 대표를 모은 것 같아요. 아무튼 엘리야가 그들에게 질문을 하죠. 그게 21절인데 간단히 이런 내용입니다. 당신들은 대체 언제까지 그렇게 그 바알신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릴 겁니까? 바알이 당신들의 하나님이면 바알을 섬기고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면 하나님만 섬기십시오. 이제 그러한 결단을 촉구하는 내용이에요. 자, 보시면 이게 좀 재미있는 장면인데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건 아니에요. 그럼 뭔가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신도 섬긴 거죠. 그래서 이렇게 머뭇거리다라는 동사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한 신이니까 하나님은 당연히 섬기고 또 바알신은 우리가 먹고 살아야 하니까 농경신이니까 바알도 열심히 주어 섬긴 것이죠. 그러한 사람들에게 엘리야가 그러지 말고 한쪽만 선택을 하라라고 촉구하는 장면인 겁니다. 자, 이 본문이 우리에게 여러분 무엇을 교훈합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런 거예요. 누가 진짜 신이냐? 누가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주는 진짜 신이냐? 그걸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교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전에 여러 번 신앙이 무엇인지 정의를 했죠. 신앙은 어려운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그분을 온전히 섬기는 거죠. 그게 신앙인데 그러한 신앙을 내 삶에서 바지런히 실천하고 구현하는 게 바로 신앙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이 아합 왕에게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신앙이든 신앙 생활이든 그런 게
희박했다는 것이죠. 좀 묵상을 해보면 당시 이스라엘 사회나 우리 한국 사회나 좀 비슷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좀 겹쳐 보이긴 하더라고요. 어떤 점에서 우리도 이렇게 좀 하나님이 희박해 보이는 그런 사회를 관통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오늘 설교를 통해서 그러한 우리가 어떠한 교훈을 얻어야 할지 한번 정리해 볼게요. 네, 첫 번째 메시지 한번 이렇게 정리해 볼까요? 세상은 남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라고 정리하겠습니다. 자, 17절을 읽어 보십시오. 눈으로. 이스라엘 땅이 가뭄으로 그냥 나라가 진짜 절단이 나는 상황입니다. 3년 동안 시달렸으니 뭐 말할 것도 없죠. 농경사회인데 뭐 농작물이 납니까? 뭐가 납니까? 아주 지금 뭐 쑥대밭이 된 상황인데 그 이유는 간단하죠. 아합 왕이 정신 못 차리고 열심히 우상 숭배하는 바람에 나라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엘리야를 보자마자 헛소리를 하죠. 아, 너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고생하는 거야. 너가 원인이야. 그러니까 자신의 잘못은 못 보고 다짜고짜 남 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의 기원을 모르는 겁니다. 이 아합이라는 사람을 관찰하면 참 재미있는 게 우상 숭배를 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치 못하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지 못한 사람이 인간 관계에서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어긋나는지 선을 넘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모델이 바로 아합입니다. 제가 앞에서 1번 메시지 이렇게 정리했죠. 세상은 남에게 책임을 전가한다 이렇게 정리했는데 성경이 말하는 세상은 좀 문맥에 따라 구분이 많이 되긴 합니다. 근데 본문에서 세상이라 함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밀어내는, 하나님을 거절하는 어떤 인간 질서, 그리고 그러한 질서와 연동된 인간의 타락한 마음, 그런 겁니다. 자, 아합이 그렇게 타락한 사람이잖아요. 좀 신약적인 맥락을 보면 요한복음 1장 10절을 보시면 됩니다. 제가 그 부분 읽어드릴게요. 세상은 그분을 통하여 지음을 받았는데도 그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그분과의 상호 관계를 거절하는 당시 사람들, 그러니까 세상이죠. 세상의 모습을 묘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바로 이러한 그 모습인 거예요. 자, 앞에서 그 요한복음을 제가 인용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덕분에 존재하는데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아합도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 덕분에 그의 선조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왔고 그래서 먹고 살고 있는데 아합이든 뭐 요한이 묘사하는 사람들이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알지 못한다는 것은 정보 몇 조각이 없다는 게 아니죠. 그 히브리어를 보더라도 또 그리스어를 보더라도 안다는 것은 어떤 인격적인 관계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없다는 게 아니고 그냥 그분과 사귐이 없다는 거예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그랬던 거예요. 당시에 이스라엘 사회가 그랬고. 자, 이 점 한번 적용해 봅시다. 오늘 설교의 주제가 제목이 거친 세상에서 신앙을 묻다인데 제가 앞에서 그 세상이라는 개념을 정리했잖아요. 성경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밀어내는 그러한 모든 인간 질서, 그리고 그런 질서와 섞인 인간의 타락한 마음, 그게 세상인데 여러분과 제가 그런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사회도 가만히 보면 뭔가 비신앙적이고 비신앙을 넘어서 반신앙적인 요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인용을 했는데 제가 작년에 본 드라마 중에 아직도 마음에 파동을 일으키는 드라마가 있어요.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 참 제목도 매우 어려운데 참 보는데 이제 보다가 이게 채널을 돌린 적이 있거든요. 너무 불편해가지고 뭐 좀 묘사하긴 그런데 저의 과거 직장 생활을 좀 보여준 것 같아서 너무 좀 마음도 아프고 막 화도 나고 그래서 저는 그거 보면서 이거 단순한 드라마가 아니고 드라마 이상의 드라마다 이제 그런 걸 느꼈는데요. 그 드라마가 왜 그렇게 불편하면서도 좀 마음에 남냐면 그 회사 생활의 단면을 참 기가 막히게 여과 없이 또 세련되게 묘사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회사 생활이 어떻습니까? 뭐 좀 부정적으로 묘사를 하면 남을 밟아야, 남을 죽여야 내가 사는 구조 아닌가요? 그러니까 한 단면이 그렇잖아요. 좀 약하게 표현을 하면 너가 흔들리고 넘어져야 내가 승진하고 올라간다는 거죠. 뭐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회사 생활은 뭐 장난이 아니죠. 돈 버는, 먹고 사는 그런 건데. 근데 그러한 좀 표독스러운 지독한 배타성이 과연 신앙적인지 아닌지 우리가 한번 점검할 필요는 있다는 거예요. 과연 그게
좀 신앙적으로 볼 때 정상적인 건지. 저도 뭐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직장 생활할 때 참 힘든 적이 있었습니다. 막 출판사에 입사를 했는데 제가 신입이고 또 제가 또 사람이 착하니까 어리바리하니까 아마 그분이 저보다 10살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저는 이제 기획실이고 그분은 편집부였죠. 자기 일을 좀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어떤 일이냐면 어떤 원서가 있어요. 두꺼운 책이 있는데 그 책에 영어로 된 책이죠. 내러티브라는 단어를 번역자가 그때 제 기억에 이야기나 서사로 좀 혼용해서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근데 그 편집자의 말 따르면 그 단어는 그냥 번역을 하면 안 되고 그냥 소리 나는 대로 음역을 해야 한다, 내러티브로. 그걸 찾아서 바꿔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원서와 번역본을 대조를 해야 하는데 그게 뭐 한두 개가 아니고 일단 1000개가 넘었던 게 기억을 해요, 제가. 그래서 저한테 부탁을 하는데 처음엔 당연히 신사적으로 부탁을 하는 거예요. 좀 도와달라. 근데 제가 하다 보니까 제 일이 아닌 거예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고 휴일도 없이 일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주위 사람이 저한테 야, 그거 너가 해야 할 일이 아니다. 왜 그러고 있냐. 그래서 제가 그분을 찾아갔죠. 이거 내가 해야 할 일이 아닌데 다시 가져가라. 그랬더니 이제 협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협박성 투정이죠. 이거 안 해주면은 기획실 때문에 일 못한다고 사장한테 이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좀 해주다가 결국은 그분이 일을 또 인수해서 끝내긴 했습니다. 제가 첫 번째 얻은 직장에서 겪은 일이 그런 일이에요. 그러니까 저에게 세상은 뭐냐면 그런 거예요. 저에게 세상은 남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그런 구조. 내가 살아야겠으니까 네가 조금 죽어달라라고 은근히 압박하는, 협박하는 구조. 그것이 제가 처음 겪은 세상이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온 세상과 좀 결이 맞는 것 같은데. 다행히 감사하게도 목회를 시작하면서 이제 제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조금 따뜻하게 변하긴 했지만 여전히 제가 싫어하는 정말 기억에서 지우고 싶은 세상이 있죠. 왜 없겠습니까? 자, 여러분, 뭐 제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세상은 뭡니까? 여러분에게 세상은 어떤 의미예요? 여러분 하나님 섬기는 사람인데 혹시 제가 앞에서 언급한 그분처럼 회사 생활하면서 자기 일을 혹시 남에게 떠넘기거나 그렇게 하진 않겠죠. 그런 분 여기 없을 것 같은데. 나 살려고 남에게 일을 떠넘기면 그건 여기 나온 아합과 질적으로 동일한 궤적에 있는 사람인 거예요. 자, 아합처럼 하나님을 모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세상에 포획되는 거예요. 자, 아합을 보세요. 타인을 궁지에 몰아넣잖아요. 내가 살아야 하니까. 뭐 좀 예를 들어보면 전세 사기 같은 것도 이제 그런 것이죠. 참고로 아합도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21장을 보시면 그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을 빼앗고 맙니다. 그러니까 참 아합이라는 사람이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숭배의 전형인 것이죠. 그 우상숭배에 빠지면 그 표현이 뭐냐면 반드시 남에게 고통을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우상숭배라는 단어를 수도 없이 들어서 뭐 여러분 별로 감흥이 없을 것 같은데 사실 우상숭배는 굉장히 무서운 개념이죠. 좀 뭐 듣긴 불편할 수 있는데 여러분 가난이라는 주제가 좀 마음을 불편하게 하죠. 사실 가난은 좀 무서운 것이긴 하죠. 가난 때문에 뭘 못하니까. 하지만 우상숭배의 파괴력에 비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가난은 정말 귀여운 수준인 거예요. 가난은 나의 몸과 마음을 조금이라면 조금 불편하게 하지만 우상숭배는 그냥 나의 영혼까지 다 쪼개버리는 그런 것이죠. 한 가지 요청을 드리면 혹시 가난이 무섭다면 뭐 무서워하시되 그 무서워할 시간에 우상숭배를 더 무서워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제가 드리는 뭐 신앙적인 권면이라면 권면입니다. 자, 아합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지 못하면 우상숭배에 빠지면 그게 내 언행으로 눈빛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이제 아합을 잘 분석하시고 꼭 필요한 교훈을 얻기를 바랍니다. 네, 정리하겠습니다. 세상은 어떤 것이냐, 무엇이냐? 하나님을 모르는 건데, 하나님을 밀어내는 건데, 그렇게 하나님을 모르면 자기 생존을 위해서 남을 사지에, 궁지에 몰아넣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건 신앙도 아니고, 윤리도 아니고, 전략도 아닌 겁니다. 그런데 세상이라는 게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고 또 다른 무기가 있죠. 우리에게 휘두른 무기가 있는데 바로 이런 거예요. 여기서 두 번째 메시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세상은 하나님도 우상도 다 움켜쥐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두 번째 메시지를 정리를 할게요. 제가 21절을 우리 같이 읽으면 좋겠지만 제가 전반부만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백성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까지 바알과 여호와
두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으렵니까? 여호와 바알을 함께 섬길 것이요? 이거 참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뭐 좀 졸리겠지만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21절을 여러분 유의 깊게 읽어야 돼요. 지금 엘리야가 지적을 하는 건데 이런 지적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합 왕이여 당신들의 문제가 뭔지 압니까? 하나님과 더불어서 바알신도 섬기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지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우상숭배라는 개념을 동원했는데요. 전 이번에 이 아합의 행태를 나름대로 분석을 하면서 우상숭배가 뭔지 다시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상숭배는요, 하나님을 지워버리는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삭제하고 그 자리에 다른 뭐 사람이든 무엇이든 기입하면 그것도 우상숭배지만 그것만 우상숭배가 아니고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것도 섬기면 그게 또 우상숭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이 그걸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모를 수가 없죠. 자기 선조들이 그분 덕분에 이집트 탈출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조상들로부터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을 텐데 어떻게 그걸 모르겠습니까? 분명히 알고 있죠.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만 선택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보시면 21절에 머뭇거리다라는 동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알 신과 하나님 사이에서 오락가락했다는 거예요. 그냥 정처 없이 뭐 정하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절뚝거리다, 뭐 이쪽 저쪽 뛰다, 결단하지 못하다 그런 뜻인데 아무튼,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가 지적하는 것은 여러분 잘 구분해야 하는데 지금 불신앙을 문제 삼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에 그게 아니고 뭐냐면 그 희석된 신앙, 농도가 묽어진 신앙을 지금 엘리야가 지적하는 거, 그걸 꼭 구분하셔야 돼요. 불신앙이 아니라 희석된 신앙을 엘리야가 지적하는 거다. 이 점을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당시 이스라엘 땅에서 바알 신은 비와 풍요, 농경을 주관하는 신이었죠. 하나님은 뭐 조상들로부터 들었던 그 언약의 하나님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얻을 건 없고 또 바알 신에게 얻을 건 없고, 그렇게 편리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살았던 거예요. 꽤 오랫동안. 이게 바로 그 머뭇거림이라는 동사에 나오는 그런 행태인 겁니다. 이게 바로 엘리야가 말하는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을 어떻게 정리하신지 모르겠는데 십계명은 단순한 규칙 모음집이 아니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그분이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인격적이라는 거죠. 근데 그러한 하나님을 놔두고 때로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때로는 바하신과 함께하는 건 그냥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모독인 거예요. 한번 이 점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엘리야의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흔한 표현으로 영적인 불륜에 빠졌다는 건데,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고 설교문 작성하면서 오래전에 봤던 드라마가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그 부부의 세계라는 드라마 아시죠? 네, 그 예전 드라마인데 그 드라마 한 토막이 떠오르더라고요. 그 한 장면이 있는데 그 배우 박해준님이 태호 역할을 맡았고 김희애 배우가 선우였죠. 그 태호의 아내, 그리고 한소희 씨가 그 다경 역할을 맡았는데 그 태호가 다경과 아내 선우 사이에서 이제 오락가락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태호가 자기 친구를 만나서 좀 고민을 털어놓는 그 장면이 예전에 봤는데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되게 인상 깊게 저에게 다가오더라고요. 여러분 좀 졸리기도 할 테니까 잠시 한 1분 정도만 영상 한번 볼까요? 우상 숭배가 무엇인지 한번 좀 이걸 좀 드라마적으로 좀 표현한 거라 생각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대사를. 네, 여기까지만 볼까요? 더 보면 위험할 것 같은데. 아무튼 네, 뭐 다 아시죠? 1.15배로 좀 재생하는 바람에 좀 대사가 잘 안 들렸을 수도 있는데 뭐 이런 내용이에요. 태호는 그러니까 아내도 사랑하고 다경이도 사랑한다. 그 색깔이 다르다. 그러니까 괜찮은 거다라는 건데 친구는 그 뭔 소리냐, 그 말이 되냐, 이제 그런 거죠. 우리가 보진 않았는데 이어서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태호가 하는 말인데 이해가 안 되지. 이게 지금 명대사인데 근데 겪어보기 전엔 몰라. 난 진심이니까, 뭐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진심이라는 거죠. 처음에 이 드라마 볼 때는 좀 유치하다 그렇게 마음에 다가오지 않았는데 이거를 우상 숭배와 좀 관련시켜 보니까 뭐 가능할 것 같아요. 네, 그런 사랑도 가능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 태호의 말처럼 단순하지 않잖아요. 2차원이 아니고 뭐 3차원, 4차원, 5차원이고 막 현재와 과거와 미래를 막 헤집고 다니는 게 사람 마음이잖아요. 이 당시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이 드라마에 나오는 그 박해준 역할, 그 태호처럼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하신도 사랑하고 또 필요하면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제 그랬던 것이죠. 자, 그러면 뭐 드라마라 치고 질문을 드리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잘 정리하고 있습니까? 제가 두 번째 메시지 이렇게 정리했잖아요. 세상은 하나님도 우상도 다 움켜쥐라고 말한다고 정리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의 어떤 부분은 하나님을 싹 지워버리라고, 삭제하라고 요청을 하죠. 근데 그거는 참 쉬운 것 같아요, 대처하기가. 아니, 하나님을 지우라고 하니까 뭐 경계할 수 있는데, 근데 세상이라는 게 다른 그런 모습도 있죠. 하나님도 섬기고 나도 좀 그만큼만 섬겨주라 라고 그렇게 은밀하게, 뭐 제가 예를 들긴 좀 그렇지만 은밀하게 좀 다가오는, 유혹하는 그러한 뭐 체계도 있지 않겠어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살아가면서 그러한 유혹을 뭐 느낄 때가 있어요?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중요한 게 하나님을 많이 아는 거라기보다는 하나님과 온전히 사귀는 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주님과의 관계를 내 인생에서 1번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호처럼 저렇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딱 한쪽을 선택을 해야 하는 거죠. 그게 신앙생활의 핵심 아닐까. 뭐 좀 원론적인 이야기지만 이제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문 21절에 그 머뭇거림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태호가 그 머뭇거림을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뭐 머뭇거리는 사람인지 선택한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너무 그렇게 태호처럼 이스라엘 사람처럼 살지 말길 바랍니다. 네, 정리하겠습니다. 세상은 유혹을 하죠. 너의 책임을 남에게 떠넘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지우지 않아도 되니까 하나님도 이만큼 섬기고 나도 좀 이만큼 섬겨주라. 이제 그렇게 그 우상 숭배를 통해서 우리를 유혹을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매일 마주하면서 살아가는 세상이 그렇다고요. 그렇게 은밀하고 교활하다고요. 이제 그러한 우리에게 엘리야가 마지막 교훈을 주는 건데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마지막 교훈 세 번째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결단입니다 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21절 후반부를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시면 여호와를 따르고 바알이 참 하나님이면 바알을 따르시오. 그러나 백성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잠잠히 있었습니다. 자, 보시면 이게 뭡니까? 뭐 쉽게 정리하면 중간 지대가 없다는 거예요. 회색 지대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말든지 하는 것이지 뭐 그 중간에서 오락가락 하는 건 신앙도 아니다. 뭐 그렇게 한번 거칠게나마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말은 쉬운데 이 점을 좀 적용을 하려면 굉장히 좀 까다롭고 힘들긴 합니다. 좀 적용하는 차원에서 제가 한번 좀 상황을 설정해 볼게요. 여러분 다 회사 생활 하고 있는데 가령 회사 생활 하면서 그 회계 부정을 여러분이 목격했다고 칩시다. 회계 비리를 목격을 한 거예요. 근데 그런 비리는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사안이니까 뭐 아합과 사실은 아합이 대표하는 그런 세상의 한 단면이 그런 회계의 비리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사람이라면 내가 하나님과 온전히 섞인 사람이라면 그러한 상황을 봤을 때 여러분 어떻게 그 교정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솔직히 그냥 그걸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어떤 사회 윤리를 가진 사람이기도 하잖아요. 예수님은 그것을 이제 뭐 소금과 빛이란 문구를 동원해서 표현을 한 것 같은데요. 내가 직장에서 그러한 비리를 만약 목격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내가 근데 내부 고발자가 되면 거의 뭐 확실시 잘리는 건 당연한 거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어떤 지리한 소송에 휘말려서 굉장히 힘들어질 것 같다. 그게 당연한 순서 같은데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나? 좀 적용을 해본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지금 우리가 다루는 메시지가 이거잖아요. 신앙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결단이라고요. 제가 앞에서 설정한 것과 관련해서 한번 구분을 지어보면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다고 해서 그게 꼭 내부 고발자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즉각적으로 해야 한다기보다는 내 그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내 마음의 그 근거를, 최종 권위를 하나님께 두어야 한다는 뜻이거든요. 좀 생각을 해보면 내가 반드시 어떤 그런 비리를 뭐 비리든 무엇이든 간에 발견했을 때 꼭 전면에 나서서 앞장서서 뭔가를 해야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 뭐 다른 방법도 있지 않겠어요? 좀 간접적으로 뭐 신고를 한다든지 그런 게 있는데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말로는 뭐 하나님을 선택한다 이게 쉽지만 정말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것은 그런 위기 상황에서, 내 인생의 마디에서, 자칫 잘못하면 내가 인생이 꺾일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인데, 이제 그러한 선택의 상황이 만일 그 회개의 비리 그런 상황처럼 정말 어려운 상황이라면 여러분이 고민을 하시되 뭔가 지혜롭게 처신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조금 더 선명하게 어떤 지침을 드리면 좋은데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고민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엘리야도 제가 볼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떤 즉각적인 행동을 하라고 요청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 전에 뭐냐면 너희들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점검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알이냐 하나님이냐 선택을 하라는 것은 너희들의 지금 마음이 어디에 있냐, 어느 쪽으로 향할 거냐, 그 방향성을 확인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요소들을 한번 잘 조합하셔서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다가 어떤 신앙을,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신앙을 어떤 선택해야 할 만한 그러한 순간이 올 때 좋은 선택을 하시기 바라고, 여러분에게 또 피해가 가지 않는 그런 지혜로운 선택을 하기를 이제 바랄 뿐입니다. 네, 저는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보았는데 여러분도 한번 고민을 해보셔서 이 말씀을, 그러니까 21절 세 번째 메시지를 어떻게 현실에서 내가 적용을 하고 구현할 수 있을지 한번 연구해 보기를 바래요. 네, 설교를 마치려 합니다. 이제 신앙생활이 어려운 이유는 뭘까? 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 한다면 뭐 그렇게 어려운 게 있겠습니까? 별다른 어려움 없겠죠. 하지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밖에서 신앙생활을 하니까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고통스러운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때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끊임없이 눌러야만 내가 일어설 수 있는 구조 아닙니까? 또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떻습니까? 은근히 이렇게 유혹을 하고 압박을 하죠. 하나님도 섬기고 그것도 섬기시라. 두 경로를 다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겠어요? 자, 이러한 한국 사회에서 발붙이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21절 말씀을 교훈을 주신 거예요. 언뜻 이해하기는 쉽죠. 하지만 적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많은 고민과 연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자, 저는 소망합니다. 제 설교가 여러분의 사회생활에, 세상살이에 좀 신앙적인 방향성을 조금이라도 보여주었기를 소망할 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주시고 신앙인에게 요구되는 올바른 태도를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엘리야와 아합의 그 대립 구도가 오늘날 우리가 사는 한국 사회 이곳저곳에서도 나타납니다. 우리는 어떤 진영에 속해야 할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세상의 그림자가 너무나 넓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 섞일 때도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잘 묵상하고 또 바지런히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청년들의 길잡이가 되게 하시고 그렇게 노력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